자, 마태복음 16장 6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사두개인 당신은 누구입니까? 사두개인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는 제목으로 한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갈망50을 통해서 바리새인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죠. 많은 분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또 그 시대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하면서, 그런데요 목사님, 바리새인 옆에 또 하나 짝지가 있던데요. 항상 붙어 다니며 사사건건 예수님 방해하고 비방하고 항상 예수님을 모독하며 또 어떻게든 흠집내려 했던 바리새인과 짝지 누구예요? 사두개인. 또 사두개인 저놈은 또 어떤 놈입니까? 물어봐서 오늘도 사두개인까지 알려드려야 좋겠다. 지난번에 바리새인 하면서 서기관도 설명드렸죠. 서기관은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처럼 어떤 종파가 아니라 어떤 직업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서기관은 율법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여 가르치는 어떤 직업적인 성경학자, 엘리트 성경학자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와 성경에 몰입해 있는 바리새파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서기관들의 대부분은 바리새인들이었다. 근데 오늘도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도 조심하고 또 누구도 조심하래? 사두개인도 조심해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도 바리새인과 맨날 함께 붙어 다니며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흠집내고 사사건건 예수님을 뭔가 반대했던 사두개인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는 또 다시 역사의 타임머신을 타고 자, 과거로 흘러가야 돼요. 늘 얘기했지만, 자,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아주 중요한 핵심 기득권 세력으로서 시대를, 유대인 사회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구약 성서에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구약의 말라기부터 마태복음 사이에 신구약 사이의 중간 역사, 그 암흑의 침묵의 시기 400년 동안에 특히 BC 기원전 200년 곧 남짓 안에서 이 종파들이 갈라지면서 서로 세력을 모으며 서로 실은 뭐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니었어요. 자, 바리새인, 사두개인 누구냐 하면은 항상 보면 예수님을 반대했던 자들, 그러니까 뭐 나쁜 놈들, 뭐 우리가 이렇게 알잖아요, 그죠? 16장 우리 6절 말씀을 읽었지만 1절에도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이건 굉장히 진짜 표적을 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위해서 표적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어떻게 해요? 시험하기 위해서 그다음 악의적인 저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또다지며 예수님과 논쟁하고 예수님을 비방했던 그 무리가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짝지였다는 거예요. 자, 분명히 나쁜 사람들이었던 건 분명한 것이 마태복음 3장에도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것도 정탐하러 염탐하러 오는 거죠. 이르되 뭐라고 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루느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항상 짝지로 같이 다니는 이들은 좋은 사람은 분명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나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자, 바리새인의 탄생 배경을 설명드렸죠. 기원전 400년경 4세기에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제패하고 자기의 제국을 세웠는데, 여러분 역사 속에서 아시는 것처럼 알렉산더 대왕은 젊은 나이에 갑자기 급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통치 제국을 제대로 그 리더십을 이양하지 못한 채 죽었기 때문에 그들의 부하 장군들에 의해서 분할되어서 네 조각으로 나뉘어 그 시대에 알렉산더 대왕이 지배했던 이 헬라 제국은 이제 분열되게 돼요.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두 왕조만 알면 되는데, 이 이집트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활동했던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그리고 저 북쪽의 시리아 중심으로 이제 지배하고 있었던 셀류커스 왕조, 이 두 왕조만 기억하면 돼요. 처음에는 이 밑에 남쪽 이집트를 지배했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지배받았기 때문에 한 100년 동안은, 근데 이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굉장히 유대인
또 유대의 이 종교에 대해서 친화적인 정책을 펼쳐서 100년 동안 아무 마찰과 저항 없이 하나님 잘 믿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리아 쪽에 이 셀루커스 왕조가 프톨레마이오스를 이제 점령하고 정복하고 이긴 이후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 프톨레마이오스가 지배하고 있었던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영역으로, 이 셀루커스 왕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셀루커스 왕조는 엄청난 혹독한 핍박을 가하는데요, 그들은 헬레니즘은 뭐야? 다신교잖아요. 신이 많아도 더럽게 많아. 그러니까 막 별의별 신이 다 있어. 근데 그것을 이긴 게 또 일본이야. 일본은 많아도 또 더 더럽게 많아. 일본은 신이 한 3만 개 돼요. 원래는 한 5만 개 넘는데 3만 개 이후부터 못 셌대. 내가 도쿄 갔더니 우리 옛날 오사카에서 살던 그 동네 근처에는 하다못해 신이 요 안경신도 있어. 안경신. 그러니까 안경 쓰다가 버린 거 있잖아요. 걔들의 안경의 홀령이 우리를 지켜줘요. 하여튼 별 거지 같은 신, 하여튼 안경신, 원숭이신, 어디 나사신, 요즘엔 텀블러신도 곧 생길 거예요. 텀블러신도, 하여튼 자전거신도 있어요. 자전거신, 별의별 게 다 있어. 그래서 3만 개 이상을 섬겨요. 근데 헬레니즘도 다신교에 다신교, 수많은 신화들이 있죠. 그러니까 지들만 그렇게 믿으면 되는데, 이 셀루커스 왕조는 혹독하게 이 단일신, 하나님만 유일한 신으로 믿는 이 유대 종교들을 엄청나게 혹독하게 다뤘어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티내지 말고 이 정도가 아니라 할례 받은 것들 찾아내고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학살해 버렸어요. 성경 두루마리를 다 불태웠고요. 여러분, 특히 안티오쿠스 4세, 여러분 잘 아시죠? 세계사에서, 세계 역사에서 에피파네스, 이 아주 이 잔인한 혹독한 이 왕은 성전에 더러운 돼지피를 뿌리고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자, 이때 이제 민족의 두 가지 반응이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이제 그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바리새인은 이럴 때 이 번잡한 시대적 문화와 풍조 속에서도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안 되고 순결하고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저항하며 광야로, 사막으로, 동굴로 숨어들고 민족과 회중들 사이에서 율법을 지키는 정말 보수적인, 처음에는요 이 바리새인들은 나쁜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들은 하시딤이라고 그래요. 하시딤, 경건한 자들, 경건한 자들이란 복수형인데, 그리고 그들은 구별된 자들, 페로심이라는 거 불려요. 페로심. 그래서 거기서 바리새가 나온 거예요. 페로심, 바리새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처음엔 구별되어 경건한, 졸린 거 아니죠? 괜찮죠? 네. 이놈의 교회에 왔더니 역사 시간도 아니고 막 조금만 들어봐요. 저도 지겨 죽었어. 그런데 여러분, 페로심, 구별된 자고요, 하시딤, 경건한 자들이라고 불리며 민중들의 엄청난 존경과 정말 사랑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누구예요? 사두개인. 자, 이제 바리새인은 이제 막 밀려오는 헬라 문화, 헬레니즘과 반대해서 이 다신주의 시대적 풍조를 배격하고 어떻게든 우리 목숨 걸고 율법 지킨다, 이게 바리새인이야. 그럼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미 대세는 기울었어. 여러분, 시대의 현실을 직시하고요, 타협을 선택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미 대세는 이 그리스 제국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우리는 헬라의 제국의 또 문화에 적응해야 되고 협력해야 될 것을 강조하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뭘까요? 부유한 계층들, 기득권, 귀족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들을 빼앗기기 싫은 사람들은 이 헬레니즘을 받아들이고 헬라 문화와 정치와 제국을 이제 신봉하면서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이제 협력하면서 자기들의 이제 그 기득권을 잃지 않고 싶었던 자들이, 부유한 귀족 가문들과 제사장 가문들이 오늘도 사두개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권력과 타협해서 기득권을 챙기기 시작하는데, 이 통치자들에게 막대한 뇌물을 줘서 자기들이 갖고 있어도 누리고 있던 기득권과 이 부함, 풍부함, 이 물질을 빼앗기지 않도록 뇌물을 써서
자기들이 이 종교의 기득권을 누리며 그것으로 또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사두개라고 하는, 사두개라는 그 이름은 구약 성서에 이 다윗 왕 시대에 여러분 대제사장이었던 사둑, 기억나시죠? 사둑에서 근원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여서 성전과 성소를 다 떠나갈 때 끝까지 정말 성결하게 성전을 지키고 제사장 직분을 맡았던 이 사둑의 이 제사장 이 가문에 하나님은 특별한 은총과 은혜를 주셔서 그들에게만 제사장 직분을 맡기시겠다고 약속하신 장면이 있어요. 에스겔서 44장입니다. 자, 에스겔서, 구약으로 넘어가서 에스겔서 44장. 자, 에스겔서 44장. 자, 15절이네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에스겔서 44장 15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서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보세요, 여기서 보니까 백성들이 타락하여서 성전과 성소, 제사를 다 버리고 떠나갈 때 누구는 그 성소를 거룩하게 지켜냈다는 거예요? 사둑 가문들은 이걸 지켜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 후손 자손들에게만 제사장 직분을 맡기시겠다고 선언하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을 근거로 이 사두개인들은 자기가 사둑의 후예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실은 여러분 제사장 직분은 철저하게 혈통을 따라 이렇게 이어지고, 뭐 요새 말로는 싫어하지만 세습되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 원칙이었는데 그들은 그냥 이 종교의 기득권이 좋은 거야. 그래서 계속 이제 헬라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 시대가 누가 정복하죠? 로마가 헬라를 먹죠. 그러자 이제 그 조상들이 해왔던 대로 수백 년 동안 그들은 시대의 대세와 권력과 타협하고 뇌물주고 이 자리를 계속 보존. 사두개 후예도 아니고 이제 진짜 대제사장 가문도 아니었는데도 돈 주고 이 직분을 사가지고 이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면, 여러분 사내들인 공예라고 들어보셨죠? 71인으로 구성되어 있던 그 사내들인의 공예는 오늘날로 따지면 국회 같은 모든 정책을 이제 다 결정하는, 거기서 항상 그 의장, 그 최고의 그 의장은 항상 사두개인이 맡을 정도로 그들은 권력을 독점하는, 그러니까 항상 최고의 권력, 통치자들에게 뇌물을 주고 그 자리를 보존하고 대대로 물려서 오늘도 자기들의 배만 불리고 있는 이런 자들이 바로 가짜 사두개 후예, 사두개인이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대제사장 직분을 마음대로 사고 팔았고요, 항상 그 종교의 기득권, 종교를 통해서 그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유익들을 다 독점하는 종교 카르텔을 만들어서 항상 거기서 배불리 먹고 살며 이제 민족의 이제 귀족층, 부유층의 이제 지지를 받는. 그러니까 여러분 지지 기반도 다르죠. 자, 바리새인들은 다 민중 회중 속으로 들어가서 민중 회중 백성들의 지지와 존경을 받았어요. 바리새인은. 사두개인은 기득권과 부유층의 지지를 받아요. 그러니까 지지 세력도 달라.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 활동의 중심이 그 마을 곳곳에 있는 회당이 중심이야.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항상 그 활동의 중심이 성전이 중심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이 지지 세력도 다르고 활동 장소도 달라. 거기다가 교리도 달라요. 자,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모세 오경만 믿어요. 모세 오경 외에는 성경의 권위로 인정하지 않아. 모세를 너무나도 존경한 나머지 왜 모세 오경만 믿었을까요? 자, 사두개인들은 아까도 얘기했죠. 불법한, 부도덕한,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종교 기득권 카르텔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 오경, 창출 내 민신에는 안 나오는 저 예언서 부분을 보면 예언자들이 예언서에 수많은 부패한 제사장들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또
타락한 그 시대에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정말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그 시대적 이런 부조리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격하고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죠. 그러니까 그 예언서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나만 신난 것 같아. 아니죠? 자, 그래서 사두개인은 봐봐. 자, 사두개인은 모세 오경만 믿고, 그래서 그 이외에 또 주된 특징이 뭐냐면, 이제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모세 오경 이외에도 다른 성경을 다 이제 권위를 인정하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교리도 다르고, 또 사두개인들은 가장 특징이 부활을 믿지 않아.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세 오경 안에 부활을 직접적으로 묘사한 장면이 없다는 이유로 그들은 부활도 천사도 죽음 이후의 내세도 믿지 않아요. 자,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은 진짜 영적인 열망과 내세에 대한 구원을 막 갈망하는 자들이 아니야. 그냥 오로지 그들의 종교 생활의 목적은 뭐예요? 오늘 현세에 나와 내 새끼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야. 그러니까 그따위 뭘 또 거의 아멘까지 할때 그런데 그러니까 내세 따위는 관심도 없어. 천국 따위는 필요도 없어. 천사 따위는 관심도 없어. 부활은 믿지도 않아. 그냥 오늘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걸 믿어.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보면 요 교리적 차이를 딱 제대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낸 장면이 마태복음 22장이에요.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2장 23절. 자, 마태복음 22장 23절. 자,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을 때 막 이렇게. 자, 이거 봐봐.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사도행전 23장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3장. 사도행전 23장. 자, 7절 8절 한번 두 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3장 7절 8절 시작.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눠졌대요. 자, 다툼이 생겼대. 그 이유는 8절 시작.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미라.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사두개인들의 특징, 헬라의 지배 안에 있을 때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바리새인은 아무리 세상 대세가 넘어갔고 아무리 세상의 저항과 충돌이 강해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어길 수 없다. 그래서 온갖 핍박을 다 받아가면서도 민중 속으로 혹은 그 핍박과 학대를 피해서 저 광야 동굴 속에 숨어서라도 그 말씀과 율법을 정말로 지키려고 했던 하시딤, 정말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아니야, 이미 대세는 끝났어. 하루 빨리라도 우리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헬레니즘을, 이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빨리 수용하는 게 장땡이야. 그래서 권력자에게 뇌물을 주면서까지도 자기들이 종교 기득권을 다 차지해서 오늘도 기득권, 부유한 자리에 앉아서 교회는 자기의 직장이며 사업처이며 온갖 유익과 혜택을 누리는 정말 카르텔의 핵심이 바로 성전이 되어버린 자들. 그리고 바리새인은 민중과 회중의 존경과 지지를 받으며 회당 중심으로 활동했다면, 사두개인은 당연히 성전 중심으로 활동하며 부유층과 기득권, 귀족들의 지지를 받았다.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때 이제 두 세력은 서로를 힐난하고 비난하고 서로 이단이라고 여기면서 엄청 서로를 증오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자기 세력을 더 확장시키고 넓혀가려고 계속 싸우던 그 로마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이제 당연히 사두개인들은 헬라 시대에도 그랬던 사람들이 로마 시대 됐다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을까요?
아니죠. 그들도 헬라 시대에 했던, 조상들이 했던 그대로 그들은 또 이제 통치자가 바뀌자 그들 로마 제국의 통치자들에게 뇌물을 엄청 주고 그 종교의 지배권, 모든 기득권을 또 다 쥐어틀고 오늘도 성전에서 오늘도 그들은 엄청난 유익과 물질적 이 유익을 착복하고 있었어요. 이런 식이죠. 자, 성전에는, 자,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이 사두개인들에게는 굉장히 대목이 있어요. 대목. 언제 할까요? 명절, 유월절도 그렇겠죠. 명절이 되면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각국에서 와. 그 나라에서 각국 그 나라의 화폐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성전세는 꼭 그 성전 안에서만 통용되는 특별한 자기들이 만든 화폐를 쓰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에서 온 사람, 뭐 저쪽에서 뭐 이란에서 온 사람, 이라크에서 온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지중해 그리스에서 온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성전세를 내려면 할 수 없이 자기 돈을 가지고 와서 그 성전에 통용되는 화폐를 바꿔야 돼. 그러니까 뭐가 이루어져? 환전이 이루어지죠. 그 환전을 통해서 엄청난 수수료를 떼먹어서, 그러니까 그냥 받는 것도 그것도 다 지들 인마이 포켓인데 이놈들은 거기다 하나 더 환전을 시켜가지고 사업 수완이 보통이 아니야. IQ가 200은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2번 울고 먹는 거야, 2번. 그리고 또 성전세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명절 절기에 나와서 뭘 해야 돼요? 제사, 제물을 드려야 되죠. 그러면 이 제물을 흠없는 걸로 드려야 되죠. 자기 집에서 제물로 드리려고 아주 정성스럽게 아무리 가축을 잘 길러와도 퇴짜, 부적격 판정을 내려버려. 부적격 이유도 없어. 눈이 마음에 안 들어, 뭐 그냥 부적격이야. 그럼 이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에서 지들이 합격 도장 찍어 놓은 그 성전에서 인정하는 그 재물을, 자기가 일끝 끌고 길러온 그 재물은 두고 그걸 비싼 값에 사야 돼요. 보통 도둑놈들이 아니야.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시골에서 뭔가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갈릴리 지방에 예수라는 청년이 있었대. 뭐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돈만 벌면 돼. 근데 문제는 그 변방, 저 갈릴리 지역 촌사람 청년 예수가 왜 그냥 거기 끝에 있지, 예루살렘 그 종교의 중심지로, 자기 사업의 핵심 근거지로 들어오시더니 느닷없이 채찍을 만들어 모든 가축들을 내어 쫓으시고 환전의 장사치들을 상을 뒤엎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왜 나온지 알겠죠? 이건 지금 자기의 엄청난 사업장을 때려부신 거고 자기의 엄청난 기득권의 카르텔을 끊어버린 대사건이에요. 그때부터는 저놈 그냥 두어서는 안 됐겠다는 엄청난 이 위기의식이 생긴 데다가, 그것까진 괜찮았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펼치시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동요해서 예수님을 막 무리가지요 소요를 일으키며 따라다니고, 그 눈 뜨는 것까지는 오케이, 안진뱅이 일으킨 것까지는 오케이. 안진뱅이라고 하면 안 돼. 앉은 자, 하여튼 장애인을 일으킨 것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나사로를 살려버렸어. 이건 선을 넘었어. 죽은 자를 살려버리니까 그때 예루살렘은 뒤집어진 거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함에 따르니까 소동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때 이 사두개인들 중에 대제사장, 항상 그 자리는 사두개인들이 차지한다. 그때 대제사장 가야바는 엄청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통치국, 지배국 로마가 내가 항상 맨날 이렇게 싸바싸바하고 내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윗선 그 통치자가, 총독이 가장 경계하고 싫어. 다른 건 다 네 마음대로 해, 내가 알아서 해, 돈만 받는데 정말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
지배국, 식민지의 소요, 소동, 밀란, 반란에 대해서는 엄청 예민해. 근데 이거 보니까 지금 예수를 메시아로 모시면서 수많은 백성들이 막 환호하며 예수님을 떠나다니는 이 소동이 일어나니까 이 가야바는 엄청 놀란 거예요. 이러다가 잘못해서 내가 이 나라 잘 통치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오늘도 그 기득권, 로마 제국에게 받아온 이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그는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부터 자, 저놈은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예수님을 죽이려 한 거예요. 자, 그 장면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난 장면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1장. 내가 성경 찾는 거 6번 했나요? 우리 교회는 6번 이상 찾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2번 남았나요? 뭐 집에 갈 거 아니죠? 자,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49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은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한도다. 그러니까 지금 저 예수라는 게 지금 일어나서 이렇게 소요를 일으키고 있다고, 막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막 믿고 따른다는 그 이야기에 막 비상회의가 소집된 거예요. 저대로 두어서는 큰일 나겠습니다. 밀란, 아니 이러다가 우리의 자리가, 우리의 이 유익과 기득권이 이거 위태롭겠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두개인 이 가야바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 한 사람 죽여서 백성을 지금 저렇게 나대는 거, 예수가 나대는 걸 내버려 두면 우리 로마 통치국 같아, 우리 박살나, 우리 작살나. 그러니까 차라리 민족과 백성과 나라를 위해서, 엄청난 애국자들이죠, 저 한 놈 죽이는 게 훨씬 더 유익이지 않겠느냐. 한 사람 죽여서 온 백성 민족이 살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지. 근데 이게 또 틀린 말도 아니요. 자, 그 뒤에 말씀, 이놈은 악의적으로 얘기한 건데 그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의 구속의 제물로 온 인류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지가 고백하는 게 된 거야. 멋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쁜 놈의 입술도 사용하신다. 자, 51절 시작.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바라미러라. 그런데 이 사람의 저희는 뭐였어요? 저놈 죽여서 민족의 반란을 잠재우고 우리 자리 지켜야 돼. 여러분, 이게 사두개인의 정체예요.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런데 재밌는 건, 아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완전히 다른 집단이었잖아요.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며 서로 이단이라고, 지지 기반도 다르고요, 활동장도도 다르고요, 또 그들이 교리도 다르고요. 바리새인들은 회당 중심의 민중의 지지를 받고 가난한 자들의 존경을 받지만 사두개인들은 성전 중심으로 활동하며 기득권과 부유한 귀족들의 지지를 받아. 그리고 교리적인 측면에서도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영적인 것도 믿지 않고 내세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아. 근데 바리새인들은 다 믿어. 그러면 서로를 악랄하게 비방하고 비난하며 서로 이 민중의 이런 권력을 차지하려고 계속 다투던 자들인데, 희한하게 나쁜 짓 할 때는 딱 하나가 돼서, 마귀 사탄들은 이래요. 원래 안 친했던 것들도 악한 대적질 할 때는 딱 자석처럼 들러붙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는지 몰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목숨처럼 수백 년 동안 쌓아왔던, 그러니까 자기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경건과 거룩의 율법을 예수란 놈이 와서 다 부숴버리는 거야. 짓밟는 거야.
우리가 수백 년 동안 쌓아왔던 엄청난 이 거룩성을 저 예수란 놈이 짓밟아 버리는 거야. 왜? 그들은 율법은 무조건 하나도 안 지키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 말씀에다가 더하여 구체적인 그 규칙들과 매뉴얼을 막 적어놔. 성경에 써있지도 않은 건데,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 우린 그러려니 하면 되는데, 걔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돼. 그 일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일이야, 뭐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몇백 개 몇천 개의 구체적인 것들을 다 써놔. 이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장로의 유전들을 폐하고 막 이렇게 버려야 되는 이 전통들을 버려야 된다고 했던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안식일을 지키려면 걷는 건 일이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데 문제는 뭐 움직이긴 해야 될 거예요. 오줌도 똥도 놀러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좀 애매하다. 그래서 정해놓은 거예요. 걷되 2000규빗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그게 일이요. 그러니까 한 50cm니까 한 규빗이 2000규빗이면 얼마야? 1km 정도 돼. 1km, 그죠? 1000m. 그러니까 1km를 걸어가면 그때부터 죄요. 그리고 불을 켜는 게 죄일까요? 불을 끄는 게 일이라서 죄일까요? 자, 불 켜는 게 죄일까요? 끄는 게 죄일까요? 둘 다 죄요. 그래서 불도 켜도 안 되고 꺼도 안 돼.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 아주 보수의 극단적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 회당들 가보면 안식일에 미리 전날 스위치를 켜놔. 그러니까 옛날에는 불을 붙이고 막 이랬잖아. 근데 지금은 스위치만 눌러도 되잖아. 근데 이 안식일의 규범, 장로들의 유전 전통에는 불을 켜도 안 되고 꺼도 안 돼. 그 일이야 다. 그래서 전날부터 불을 켜놔요. 뭐 이런 식이에요. 자, 요즘엔 더 분화돼서 엘리베이터로 우리 계단 올라가는 건 1000규빗 웬만하면 넘잖아. 2000규빗. 엘리베이터 타면 되겠네. 엘리베이터 타고 한 50층 올라가. 그럼 죄일까요, 안 죄일까요? 그건 죄 아니야. 그런데 버튼을 누르면 죄야. 그래서 유대인들을 6월절날 버튼 눌러주는 놈이 따로 있어. 뭐 이따야. 근데 이게 그때는 그러니까 계속 더 번지는 거죠. 볼펜으로 쓰는 것까진 괜찮아. 볼펜을 딱 꼭 누르면 안 돼. 이게 진짜 그래서 골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해시켜야 여러분들 이해가 좋으니까 그 당시에 수많은 부정한 것들에 대한 규범들을 지들 스스로 만들어서 이제는 뭔가 미친 광기 같은 강박증이 돼 있고요. 서슬프런 누구에 대한 비판과 증오의 여러분 율법이 되어 있는 막 뭔가 그 율법의 핵심인 사랑은 다 잊어버린 채 오늘도 그 율법의 강박에 걸려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죽이고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는 큰 위기야. 왜냐하면 오셔서 사랑으로 율법을 허무시고 안식일 날 손 마른 자를 고치고 38년 동안 주저앉아 있던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살리는 생명의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대로 두었다가 우리가 수백 년 동안 쌓아왔던 우리의 율법의 거룩성을 저놈이 다 허물겠다. 사두개인들은 뭐 뻔하죠. 예수님이 자기의 종교 기득권 카르텔인 성전을 허물어 버리니까 성전 무너지면 끝장이에요. 내 사업장이 문 닫는 거야. 예수님은 사업장에 돈 바꾸는 자 그리고 짐승 파는 자 다 내어쫓히고, 여기가 강도의 소굴이냐? 내 아버지 집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마 하면서 성전을 정화시키시고 더 나아가 예언하시기를 그들 입장에서 재수없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쌓여있잖아. 돌 하나도 얹어있는 게 없이 완벽하게 박살나고 무너질 거로 예언하시니 사두개인들은 그를 그냥 둘 수 없어. 그러니까 짝짝꿍. 사두개인들은 권력과 힘은 있는데 민중의 지지는 없어. 그러니까 또 바리새인들은 민중의 지지는 있는데 권력이 없어. 서로 탁 맞아서 예수를 죽일 모의와 작당을 하며 예수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한마음 한뜻으로 항상 몰려다니며 자꾸 예수를 비방하고 논쟁하고 예수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계속 따라다니는 짝지가 된 거야. 그래서 원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친한 사이가 아니다. 원래는 원수였는데 나쁜 일 할 때는 우리도 별로 안 친하다가 참회설이 할 때는 엄청 친해지잖아. 도둑질하고 그럴 때는. 그것처럼 여러분, 이 나쁜 놈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아까 마태복음 22장 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든 공격에 빠뜨리려고 얘들은 막 짝짝꿍이 돼가지고 마태복음 22장 23절에 보니까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으되, 선생님, 모세가 이르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의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라.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는데, 여러분 이 내용 아시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어. 그러니까 이제 부활 안 믿는 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공격에 빠뜨리려고, 그럼 7형제 있는데 한 놈 죽었는데 그 동생이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어서 천국에서 만났다. 내가 안 믿는 천국, 천국이 있을 게 뭐야? 그 천국에서 만나면 이 여자는 누구 부인입니까? 뭐 이러는 거야. 아무 부인도 아니다 이놈아. 넌 쓸데없는 것으로 걱정과 고민이 참 많구나. 그곳엔 시집 가는 것도 장가 가는 것도 없다 이놈아. 여러분, 이렇게 해서 확 사두개인들을 여러분 무한하게 만드시자, 그 다음에 다음 타 바톤 터치를 해서 이번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누가 들어? 바리새인이 듣고 또 보여. 바톤 터치.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거 아시죠? 이것도 쓸데없는 소리 하고, 하나님 사랑해라, 목숨 걸고 임마, 이웃 사랑해라, 네 몸같이. 이게 가장 큰 율법이다. 니들은 율법 지킨다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그냥 헐뜯고 율법도 안 지키는, 여러분 당장 먹고 살 것이 없는 이 사람들이 그 안식일에 그 하나 뭐 뜯어먹고 정말 힘들고 죽어간 사람이 안식일 날 치료받는 것도 막 정죄하면서 사랑이 메말라 버린 그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더 나아가 자기들 볼 때는 구역질난 죄인, 세리들과 함께, 죄인들과 함께 막 그냥 국밥을 드시고 밥을 드시는 예수님이 꼴도 보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둘은 딱 한마음 한뜻이에요. 결국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더라. 이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정체다. 아시겠죠? 바리새인 누군지 아셨죠? 옆 사람한테 살짝 물어보세요. 혹시 바리새인이세요? 우리 교회 4명 있다던데.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혹시, 이건 자기들한테 물어볼 게 아닌데 이건 저한테 물어봐야 돼. 혹시 사두개인이세요? 진짜 이건 우리 서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종교가 밥벌이가 되면 안 되고, 목회자나 신앙생활이 자기 유익을 위한, 기득권을 위한 밥벌이 장소가 되어서는 결단코 안 돼요. 근데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져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혹된 자들로 넘쳐나, 미혹시키는 가짜 목사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목적이 아닌, 하나님이 왜 많은 것들에 관심 가지고 하나님은 저 골방에 처박아 두고 하나님 외의 것들에 관심이 그렇게 많은, 여러분 이 시대 미혹된 이 시대 신앙 가운데 깨어나셔서,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